할렐루야.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올해가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전도서를 쭉 묵상하고 왔는데 그동안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얻기 원하고 취하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이룬다고 한들 너무나도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람회라는 그런 음악 그룹을 내가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서부터 많이 그 음악을 들었는데 김동률이라는 사람과 서동욱이라는 사람이 이게 노래를 한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데 공부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연세대를 나와서. 또 이 서동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룹 활동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서 어디 대기업의 상무까지도 오르고 뭐 부사장까지 했는데 나이가 50인데 오늘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병 때문에.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프게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희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고독교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폭로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나으려고 경쟁하는 것, 지금보다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차를 굴리는 것, 이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명예, 인기, 학벌, 외모 등등을 더 소유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변하고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예쁘면 좋죠. 잘생기면 좋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다 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돈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돈이 수백억 얻게 되었어도 그것이 나중에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남미에서 어떤 분이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또 복권 해봤자 수십억에 불과하지만 그런 나라는 막 400억, 500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가면 막 조 단위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70 몇 살 돼서 그것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의 행복을 내가 걸고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허무해요. 왜? 다 변하는 것들이니까.
돈의 가치도 변하고 미의 가치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허무해져요. 하지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또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영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신 것이고, 놀랍게도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또 놀랍게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7, 80, 90대도 허무하지 않고 더 꽉 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요, 85세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면 청년이에요. 20살에도 과거만 바라보고 원망만 하면 그 사람은 노친네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다 청년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예배자로 살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 드리는 것도 예배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린 노아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노아가 막 스카이 명문대를 나온 겁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언변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 만들어, 열심히 배 만들어서 방주 만든 것밖에 없어요. 톱질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에녹은 어땠습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호련히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에녹을 정말 위대하게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업적이 뭐예요? 노아처럼 큰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읽어보십시오. 이게 에녹에 대한 전부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아니었었던 거고요. 솔로몬처럼 성전 지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교구장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 어디 큰 교회 당회장이 되고 그랬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그건 보잘것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빛이 났어요. 그의 인생에 빛이 났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력이 아니라,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녹도 65살 때까지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인생 이것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허무한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도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어디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낳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브라더 로렌스 수사한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수백 년 전에 수도원에서 주의 종들에게 밥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요리사였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다 열심히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했어요. 늘 주님을 바라봤어요. 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뭐 소재하고 청소하는 모든 순간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충만해졌어요. 로렌스 수사가 눈을 뜨나 감으나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수도원장, 높은 수도원장을 뽑을 때 정말 대단한 주의 종들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요리사가 만장일치로 수도원장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매 순간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말로 참된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옛날에 네잎클로버 찾아본 적 있으시죠? 다 세잎클로버인데 그거 딱 나올 때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책갈피에도 꼽아놔요. 코팅해서 간직해요. 보물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그 예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어떤 거래요?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일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 일하면 슬퍼하실까? 늘 바라보면서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와 동행할 때 그 사람이 참 예배자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자이고 그의 앞에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의 동행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로 걸음을 조심하는 자예요. 따라합니다. 걸음을 조심하는 자, 행동 조심하는 사람, 행동. 오늘 말씀 던져서 5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배는 잘 드려, 헌금도 잘해,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해. 그런데 삶에서는 영 아니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구약 버전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할 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문턱만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조심한다는 것은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셔 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인데 삶의 자리에 가면 영 딴판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거짓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가짜야라고 말씀하시겠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무 슬픈 얘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 열심히 월삭기도도 해. 그런데 삶에서는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삶을 바라보시는 유일한 청중, 따라했습니다. 유일한 청중,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삶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 목사님도 몰라주시고 아무도 몰라주네. 에이, 시험 들었어. 그 사람은 하수예요. 안 알아주면 대박이에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아가고 희생하고 섬길 때,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도 꾹 참고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박수를 치시면서 관객석에서 브라보 브라보, 역시 내 자녀야, 역시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중이 아니고 사람이 청중이면 어때요? 그 사람 안 볼 때는 안 해요. 그 사람 안 볼 때는 그 사람 욕해요. 그런 인생은 점점 비실비실 약해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강력해져요. 그리고 그의 삶의 걸음걸음이 거룩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내 중심 이걸 붙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놀라우신 희생을 통해서 피 흘려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의 뿌리가 되는 나 중심 이걸 죽여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누구 욕했습니다, 내가 술 먹었습니다, 이거 다 죄의 이파리야,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거 아니에요. 뿌리는 뭐예요? 내 중심,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건들로 착각하면서 이것을 피를 토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오직 회개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모든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으로, 주가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귀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넘겨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 내 눈을 고정할 때,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할 때 우리 행동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인간 정예승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대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인생,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외치면서 승리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발자국은 예수의 향기가 남겨진 발자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자는요, 말을 조심하는 자. 따라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자. 오늘 말씀 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주신 입술이에요. 이것저것 말 막 하잖아요. 실수밖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입술도 할례 받아야 돼요. 아무 말이나 내뱉으라고 만들어주신, 창조해주신 입술이 아닌 거예요. 헛된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할렐루야. 실제로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염려하는 말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원망하고 하면요, 좋은 일 없어요. 광야 계속 40년 도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면 광야 뺑뺑뺑뺑뺑 광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방법. 육의 눈이 보는 대로가 아니고 영으로 성령 안에서 보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서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서로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열 정탐꾼은 육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거기가 좋긴 좋은데, 좋은 땅인데 적들이 많고 우리보다 병력도 세고 키들도 다 크고 우린 죽었다. 이게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다.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 본 것을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어졌고 그들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서 말했냐, 그냥 말했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볼 때 복원왕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우리 구한말이나 조선시대 1800년대 사진들, 1930년대 그때 칼라 없었잖아요. 서울 시내를 찍어놨는데 다 흑백이야. 근데 이 복원왕이 칼라로 싹 바꿔놨어. 이게 천지 차이예요. 흑백이 칼라로 바뀌는데 와, 이거는 천지개벽한 거야. 똑같은 건데 완전히 이거는 컬러풀하고, 야, 서울이 그래도 이랬었네. 아름다웠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흑백을 얘기하는 게 흑백. 근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칼라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기 염두에도 없고 그냥 말할 때 많잖아요. 아이고 쓰시네, 늙으면 죽어야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뭐예요? 너는 이미 끝장났어. 자기보다 키가 거구고 대단한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바라보니까 너는 끝장났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육의 눈으로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나를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옆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세요.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일생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걸 두고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보혈의 피를 바라봐야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과거도 바라보면 안 돼요. 과거 바라보면 좋은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님이 만지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바꿀 수도 없는 과거 돌아보면서 내가 왜 하필 이런 부모를 만나서 가난한 집에 나왔을까? 이거 100번 말해봤자 인생 다를 거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 땅을 왜 안 샀을까? 그 땅 샀으면 내가 벼락부자. 그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 돌아보다가 뭐 됐어요? 소금기둥 됐어요. 우리도 과거를 바라보면 뭐 될까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과거를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를 봐야 된다면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 할 때만 바라보시고 맹간에서는 주의 손잡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럴 때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픔과 상처마저도 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고 당당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 보혈이 지금도 나에게 쏟아들고 있음을 바라보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이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해서 피 흘려 주었단다. 너에게 새 생명을 주노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를 제가 여기 띄워드렸어요. 뭐예요? There is a fountain. 분수래요, 분수. 분수인데 그게 뭐냐? 피로 가득한 분수래요. 피로 가득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피로 가득한 분수가 막 분수 있는데 큰 분수가 막 예수의 피가 막 흘러내리는. 어디서?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뽑아낸 커다란 분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거기에 다이빙해서 뛰어들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지리라. 우리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렇게 가사가 있지만 진짜 가사는 섬뜩할 정도예요. 피로 막 분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찬송 부를 때 이 영상을 기억하면서 불러야 돼요. 또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지금도 분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나를 그렇게 살리고 있고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있는데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나는 구원됐다. 나는 치료됐다. 문제는 떠나갔다. 내 자녀는 예수의 피 안에 있기에 승리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바라보고 나아갔고 승리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을 꺾고 용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이기며 나아갔어요. 우리가 조 목사님을 귀히 보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천막을 치고 사람 별로 없고 가난하고 막 산소통 두드리면서 교회 오세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상황을 말하지 않고 비전은 뭐예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그 선포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나 포함해서 목회자들한테도 말합니다. 왜 그런 인생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개척 나갈까 봐 벌벌 떨고 굶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산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천국 가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고 이미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제가 어디 광야로 떨어져도 저 충분히 먹여 살릴 분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서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홍해의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러겠죠. 이 사막에 이 모래 가운데 뜨거운 태양빛에 무슨 강이 물 한 방울이라도 있나 보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고 믿음 없는 주의 종들의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없겠지. 주의적으로 볼 수도 없겠지. 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사막에 하나님은 한강 같은 강을 만드실 것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복음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려면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어야지.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어야지. 바라보는 게 십자가여야지. 그런 말을 하지. 바라보는 건 맨날 돈, 맨날 뭐 텔레비전 이런 거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말을 하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받는 것, 멸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내가 이 속에 숨어서 말을 해도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어요. 소름 끼치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말로서 누구한테 약속해 놓고서 이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뢰받을 사람이 못 돼요. 누가 나한테 반드시 뭐뭐 해줄게 해놓고선 이행하지 못하면 우린 그 사람도 신뢰 못 해요. 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보다 선임자이고 위치가 높으신 목사님이 내가 너 반드시 어떻게 해줄게, 반드시 이거 해놓고 갈게. 그대로 안 됐습니다. 목사님인데도 안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 원망이 되고 실망도 했지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래, 코끝에 호흡이 있는 사람은 이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뢰하실 분이시지 하면서 더 용기가 샘솟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서원기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행하는 삶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또 이 서원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확장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삶, 작은 것에 순종하는 모든 모습이 서원을 갚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인생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내가 작은 순종하면서 주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행하는 그런 삶은요, 바로 이 시대의 서원을 갚는 삶일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이행해 주신 주님께 오늘 내가 순종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순종 또 서원 이행의 삶일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영역들을 생각해 보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을 내가 원한다. 온전한 11조를 원한다. 전도하기 원한다. 저 불쌍한 사람을 너를 통해 돕기 원한다. 해 나갈 때 서원 이행의 삶이 될 거예요. 또 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떠오르는데 안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앞에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성전으로 가서 서원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주님, 제가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기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귀여운데 좀 더 있다가 아니면 더 커서 좀 더 누린 다음에 근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대로 훌륭하게 자라게 하셔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주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삼남 이녀를 더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세요. 우리가 가진 것 빼앗아가는 그런 분 아니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안 좋게 하고 나한테 더 어렵게 만들고 뺏어가시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악덕업주가 아니세요. 믿음을 보여드려서 서원대로 이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덤으로 축복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내가 기를 거야 했으면 아마 사무엘이 비행 청소년 됐을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잖아요.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똥 누러 갈 때 심정이랑 똥 놓고 나와서가 다르다고. 절박하게 서원하면서 기도했다가 응답되면 달라지는 삶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오늘 내 삶의 순종의 영역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오늘 회개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지정의의 회개를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도 내 노력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죄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나는 내 마음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만 하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의 삶, 서원이행의 삶을 살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면서 우리는 더 당당해질 것이고 겁날 것이 없을 것이고 다윗처럼 매 순간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실치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성령 의지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구원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던 다윗마저도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하니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가고 주와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짧은 인생 승리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와의 동행의 삶을 다 살아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